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앞부분에 인사말을 전체적으로 살피고 그 내용으로 그렇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절에서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을 받은 그러한 형제들로 부르고 있고, 이것은 그 당시에 통용되는 교회 안에 호칭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라틴어에 보면 이 형제들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사실상 단순히 뭐 진짜 혈육이라 형제들이 아니라 통상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주 안에서 형제요, 이런 것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 살아가는 바로 피를 나눈 형제다, 그런 개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형제 자매가 되는. 그래서 가족 개념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부터 이러한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의 택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누군가, 그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누구에게 편지를 쓰느냐, 이게 이제 귀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누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불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디에 속하여 있다, 그것은 온전치 않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또 직분을 주어지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지만은 그 안에서 무슨 팔을 둔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본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으니까, 또 디모데가 또 사역했으니까, 뭐 그러면 또 이거는 바울의 교회고 디모데의 교회고 그런 개념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에서 교회를 이루는 것은 오늘 5절에 보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그것이 정체성이 되어서 교회가 형성되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효한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교회를 떼어서 본다는 것은 처음부터 어불성설입니다. 복음이 없이 교회가 형성된다거나 복음이 없이 교회가 자라간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복음이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형성이요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다, 오늘 5절 앞부분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복음이라는 것은 누가 이런 지식을 제공해서 그 지식이 맞기 때문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바로 영향권에서 구원을 받는다, 단지 그렇게 볼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어떤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가 유효한 역사를 일으키려면 바로 오늘 후반부에 나오지만은 바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은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단지 말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작용함으로, 그래서 오늘 보면 복음 그 중반부에 5절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 도구. 또 복음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심령이 받아들이는 아멘하는 것이고, 또 복음이 뭐냐? 바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서 전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 그게 무조건 은혜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말로만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유효하게 작용해서 그것이 역사에서 한 영혼을 부르고 또 거듭나고 이러한 은혜는 복음이 성령과 함께 역사함으로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능력으로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을 이해해서 그 능력의 어떠한 기반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어떤 소양이 있어서 말씀이 나에게 깨닫게 해서 내 것을 개발시켜 준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자기 개발이니 또 자기 기질을 발견하니 뭐 요새도 그런 것 좀 꽤 있지만 한참 그냥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뭐 자기 개발 이런 거 많았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러나 그게 좀 어폐가 있어요. 성령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했을 때 물론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는 것은 있지만 그것이 내 안에 어떤 능력을 개발시켜주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기질을 개발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볼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상 이 복음이 하나의 동기, 단초 그런 것은 될지 몰라도 능력 자체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자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전혀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것을 가지게 해주고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 가운데 전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한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택하셔서 그 자녀들을 자녀 삼고 또 자녀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능력이 되는 것이지, 복음이 뭐 어느 서석을 만나서 나를 개발해 줬다. 내가 평생에 내 자질을 숨겨놓고 있었는데 내가 내 자질을 깨닫지 못했는데 어느 선생님을 만났더니 깨닫게 해줘서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자질을 드디어 발견하게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만은 우리의 토양에서 일어나지만은 그 능력은 바로 전적으로 어떤 단지 동기만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능력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말할 바도 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이 성령은 바로 아들의 그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주시는 그 능력의 영으로, 구원의 영으로, 중생의 영으로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진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을 전할 때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전해서 우리가 너에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의 유창함이나 말의 어떤 반복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보면 무슨 복음 전도법 이런 거 할 때 앞에 막 기술을 이야기해요. 하다가 마지막에 가면 미안한지 한 줄만 딱 넣어가지고 그래도 성령에 의지해야 된다. 그래도 성령에 의지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에 의지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성령에 의지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내가 전하고 내가 어떤 기술적인 그것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계기와 우리의 움직임을 사용하시는 것은 맞지만은 끝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다라고 하잖아요. 진리의 성령이라 한단 말이에요. 진리는 우리가 깨닫게 하고 성령은 그 진리에 따라서 힘만 주고 작용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리 자체가 성령의 역사다 이 말. 진리 자체가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 내가 어눌하더라도 전해야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또 전도지도 또 생각해보고 해서 정말 꼭 준비를 해서 이 인근에 꼭 제 마음에는 정해서 꼭 정해서 기도하면서 그곳에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겠다 말씀이. 그러니까 그곳에 그 자리에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옛날에 보면 마당에 어느 곳에 신문이 툭 떨어져 있고 또 대문에 신문이 있으면 날마다 아침에 가면 그 자리에 신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신문을 가지고 또 집에 들어와서 요새야 뭐 뉴스가 있어서 수시로 보지만은 옛날에는 우리 시골도 신문을 2개씩 꼭 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넣어주면 그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꼭 기대하게끔 교회 전도가 제가 여기 생각하면서 교회 전도가 1번, 2번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어느 시점에 어느 말씀이면 말씀, 교훈이면 교훈 그게 이런 게 기독교구나 하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요새 제 마음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기 아파트에 어느 곳에 가면 항상 그게 놓여 있고 또 이 개인주택의 우편함에 가면 그게 어느 시점에 예컨대 1월 초에 또 4월 초에 이렇게 7월 또 7월 초에 또 10월 초에 네 분기로 예컨대 4번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종이로만 그렇게 하면 또 조금 정이 없어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부활주일이나 또 성탄주일이나 이럴 때 사탕이라도 또 십자가 지기 리본 하나 묶어가지고 거기에 또 우편함에 넣어놓고 이러면 사실상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는 어떤지 못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좀 감당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기 양론이나 이런데 우리가 아무리 적더라도 구제하고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상 그것의 어떤 그 자체에 우리가 효과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부르시는 것은 성령인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계기로서 동기로서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한 줄이 어떤 작용을 해서 사람들을 움직이는지. 그래서 말로만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은 말이 중심이 아니라 바로 능력과 성령과 그리고 큰 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확신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이 무슨 뭐 크게 막 아이고 저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우리 안에 작용하게 되면 그것은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크게 와닿는다는 거죠. 물론 당장 막 저는 막 크게 받았어요. 그렇게 몰라도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세상의 지식은 그저 살아가고 그저 생계를 유지하고 하는 기술적인 지식이 많다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와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능력으로 나타나면 내 자신이 바뀌잖아요. 내 인생이 바뀌고 모든 관이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가 큰 확신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작은 확신 그런 것보다는 이것은 내 자신을 바꿔주는 전인격을 바꿔주는 존재 자체를 바꿔주는 큰 확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사람이 언제 배워서 예배를 드릴까? 저런 사람이 언제 배워서 기도를 드릴까? 이런 것도 막 그 사람을 바꾸는 큰 확신이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역사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아마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더 크게 느꼈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믿느냐 이 말이에요. 존 녹스가 우리 장로교를 주창했던 기반을 놨던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 사람이지만 본인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의심여겼다고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종교를 잘 믿을까? 지력이 떨어진다. 저 잉글랜드 사람들은 잘 믿고 거기 뭐 그 당시 옥스포드니 캠브리지니 다 그 당시에 그 중심지거든요. 종교의 중심지예요. 그 학교들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잘 믿는다 하고 그쪽에서 종교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 고향인 스코틀랜드를 한번 들렀단 말이에요. 들러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성경이 번역돼 가지고 위클리프 성경, 틴데일 성경, 그 영국의 성경 번역이 돼 가지고 암암리에 돌고 루트의 책도 도는데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떤 인간이 뭐 받아들이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서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이 사경 뭐 목사님도 없고 이런데 꼭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우리가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치리서 이런 데도 보면 그 독경하는 사람, 성경을 읽는 그런 사람들, 그걸 독경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로마 캐톨릭 용어고 우리는 뭐 옛날에 조사니 그런 게 있었잖아요. 초대 우리 한국교회도 말씀을 읽고 영순이 하면서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큰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난 곳이에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풀어서 가르쳤잖아요.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헬라의 큰 무리라고 했어요. 헬라의 큰 무리가 믿고 그리고 기부인들도 믿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무슨 사도 바울의 하술이라거나 사도 바울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어떤 뭐 그가 어떤 뛰어난 지식을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확 인간을 그냥 뒤바꿔 놓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것을 큰 악신이다. 예배 드리지 않던 자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지 않던 자가 기도하고 헌신하지 않던 자들이 헌신하고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 순종하고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순종하고 이런 것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부스럭 하지만 그거는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돼요. 씨를 뿌리지 않고 씨를 그냥 집에만 두어서 어떻게 그 씨가 자라겠어요. 토양에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무슨 발화력을 가지고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씨의 생명력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으면 그 복음이 씨라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후반부도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건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뭐 애썼다. 물론 애 많이 먹었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그들을 수고하지 않게 하려고 친히 일하면서 애를 먹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그 말은 뭔가 하면 바로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보면 주의 일꾼들은 복음의 사자들은 기쁨을 돕는 자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기쁨을 주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다. 우리가 설교에서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설교에서 기쁨을 주는 것은 마음의 평강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기쁨을 돕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택하고 부르시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 기쁨을 돕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가 오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들에게 임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게 되는 그 본질적인 계획과 바탕은 뭐냐? 그게 오늘 4절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택함 받은 백성이란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로 이러한 것이,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택하심이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전에 빌립보, 그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냈을 때 한상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곳에도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있다. 그곳에도 내가 택한 백성들이 있다. 나의 자녀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곳에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인간을 바라볼 때도 또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목회가 어렵다. 또 교회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어제도 그 부산 지역에 가봤습니다. 김해 거기 어제 교회 개척하고 하는데 보니까 힘들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 앞에 공원이라고 있어서 잠깐 시간이 있어서 가서 앉아 보니까 불교 행사 이런 거는 그냥 시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단들이 제7일 안식이라고 이만큼 가지고 막 돌리고 있고 대순 진리교 막 나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사방에 보니까 없어요. 거기는 5% 6%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또 지하에 2층이나 내려가서 그렇게 교회를 또 이제 이전해서 한다고 그게 어제 설교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채워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락날락거리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바로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 여기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위하여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뭐겠어요? 전적인 은혜고 무조건적 순종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다 내려놓고 이루려고 하는 땅끝까지 가라 하면 땅끝까지 가려고 나서는 그런 것이 초대교회 정신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러한 칭찬받은 것조차도 이건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더 그 세 가지는 자세히 나누겠지만 그 세 가지로 칭찬받는 것조차도 끝내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요, 택하심이요, 능력과 성령과 그리고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감화시켜서 그 가운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했는지 헬라인이 기브인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는지 헬라인은 뭐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철학을 쫓던 사람들이잖아요. 기브인은 뭐예요? 뭐가 아쉽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가 전한 것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안다.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은 교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기쁨을 우리는 돕는 자일 뿐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새겨보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택하심을 받아 그 백성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하고
뭔가 아버지여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여 영혼의 구원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바라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택함 받은 백성들의 때가 찬 그 경륜이 우리의 아버지여 전도로 또 헌신으로 기도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터에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줄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한날 지켜주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함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다 정결한 마음 갖게 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큰 교훈을 얻고 또 큰 오늘 말씀같이 확신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여 또 출산과 또 아버지여 우리 교회의 병중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한날 주의 복이 더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